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들이 결코 안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장에.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로마서의 기초가 돼요. 여기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두지 않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야기들을 또 끄집어내고 창세기에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각각 세마포를 하나씩 주세요. 이 세마포는 이들이 의롭다는,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 속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흠양하시는, 기뻐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재물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시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의롭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 테스트모니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간정들을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부를 때 이게 대주제, 그죠? 대주제시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관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짓이 만연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왜 이걸 아직도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는 거죠.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진실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께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심판이 미뤄져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전부 다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정죄를 당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법정에서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인정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무죄를 선언하시고 승리를 주신 거죠. 하지만 잠시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순교자들의 자리가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인간의 구원을 갖다가 완전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다섯째 인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극히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이게 제사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불의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불의를 당했고 우리는 무자비한 그런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냥 희생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실한 자들, 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부 다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죄가 아닌, 너희들은 의롭지만 바로 다른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갖다가 희생해가는 거룩한 이들이 전부 다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여섯째 인을 띄게 돼요. 그죠?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이거는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섯째 인에 온 세상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진노 아래 시작되죠. 이건 처음에 지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전 우주적인 재난으로 바뀌어가요. 하늘이 종이 말려가듯이 말려가 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요엘서 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면은 안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모델은 요엘서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심은 모든 왕들과 자유자들과 이런 것들 상관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시게 되는 날 이 세상은 큰 소리 외쳐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큰 소리 외쳐서 울게 되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이게 두려움에 떨게 될 거라는 게 그때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도, 거기에 있는 왕들도, 지금은 권세를 부리는 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전부 심판하시게 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 우주적인 재난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재난의 날이고 주님의 진노의 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이런 재난이 와서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해 주시고 모든 심판을 자행하시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이 6째 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군왕들이 전부 다 산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갖고선 이 어린 양의 진노와 보좌에 계신 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숨게 해달라 하는데, 지진이 해갖고선 산들이 다 떠나가고 섬들도 제자리 없어요. 그죠?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벌거벗은 채 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6장의 그 17절에 6장 17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그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는데 누가 능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엘서 아까 찾았죠, 그죠? 요엘서 아까 그 2장 31절인데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능히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갖다가 의뢰하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함을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고 나서 지금 7장으로 나가면 누가 서는 거예요? 7장으로 나가면은 7장의 이야기 전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 마지막 진노의 날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쓰리오 하게 되니까 이제 7장에 보니까 이후에 내 천사가 세상에 내 모퉁이에다가 바람을 붙잡고 서 있어요. 이 바람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전부 다 상징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네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붙잡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왜 붙잡고 서냐면 이 바람은 파괴의 바람이에요. 이게 가게 되면 별도 떨어지고 나무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게 바람을 갖다 붙잡고 아직도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는 거예요.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쪽에서 아주 마이티한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이 네 천사들에게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일 후에, 근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 이게 꼭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프로텍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동쪽에서 왔어요. 되게 동쪽에서 오는 건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동쪽에서 오게 되고 에덴의 동쪽, 그죠? 아니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축복의 그런 또 상징들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가장 큰 힘센 천사가 왔고 이 네 천사 보고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건 프로텍션이에요. 그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심판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한쪽으로는 순교자들이 생겨나지만 한쪽으로는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이제 이 인을 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치는 게 뭐예요? 인을 치는 게? 여러분들 그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당시에 드디어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요. 잡아갖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야 돼요? 문설주에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바르면은 이게 마지막 파괴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해버려요. 그래서 패스오버 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부지런히 믿는 자들 안에 이게 인을 친다고 했을 때 이 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를 인을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을 치세요? 피로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걸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이 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재앙이 왔을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아주 기쁨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인을 갖다가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하방이라고 있는데 걔가 인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와갖고 이마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어떻게 한 인간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우리한테 인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휩쓸려 가버려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코미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왜 14만 4천 명이? 첫 비전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그걸 받아요. 근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게 12고 12예요. 그죠? 그럼 총 이 안에 몇 개 들었어요? 144예요. 이거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내가 갑자기 누가 능히 쓰리오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인을 맡기 전까지 해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그 숫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본 게 아니라 숫자를 들었어요. 그죠? 근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게 아니겠죠.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다 상징이죠. 그죠? 근데 여호와의 정의는 다른 모든 숫자는 다 상징인데 이것만 뭐예요?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과 바로 뒤에 보면은 갑자기 내가 또 보니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는 갑자기 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뒤에 갑자기 셀 수도 없는 무리, 카운틀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무리들이 갑자기 다 나타나요. 이게 같은 사람들인지 이게 다른 사람들인지. 근데 제가 가진 견해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각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죠? 이 이름들을 왜 무슨 지파에서 얼마, 무슨 지파에서 얼마, 무슨 지파에서 얼마, 이게 왜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민수기라는 게, 민수기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 숫자를 센다고 해서 영어로는 numbers예요. 그 사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민수기에는 두 번 숫자를 써요. 첫 번째 이제 신의 산을 떠날 때의 사람 숫자를 세요. 각 그 족속마다 전부 숫자를 세고 마지막에 40년을 다 돌고 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세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뭐가 얼마며 하는데 일개 중대가, 그래서 이거 구분할 때 일개 중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당, 이걸 큐브라 하는데 이거 하나당 1000명이에요. 그래서 안에 144 곱하기 1000만 하면 14만 4천 되는 거예요. 안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갖다가 행진해 나가면서 이 뒤에 보면은 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도 있어요. 뒤에 가면 13장이나 가면은 짐승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개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일시에 우리 주님에 의해서 다 멸망되겠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나중에 성전을 측량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때 보면 이게 전부 다 이 144가 나와요. 이렇게 144 큐브가 있다고 나와요. 그럴 때 민수기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 숫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뽑는데 이 지파가 원래 오리지널 지파하고 틀리는 거 아세요? 이 지파 안에 보면은 원래 지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지파가 2개가 들어가고 원래 있던 지파가 2개가 빠져요. 여러분들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2명이 그 지파를 셀 때 2명이 빠져요. 각 지파 따실 때 누가 빠져요? 안에서 12지파 셀 때에 2지파가 빠져요. 누가 빠져야 돼요? 그죠? 제일 먼저 레위 지파가 빠져야 돼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맡기 때문에 12지파 안에서 빠져요. 그리고 또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이 대신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의 2 아들이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이 둘이 빠지고 이 둘이 들어가야 12지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 2지파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2지파가 다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들어가는데 그 때문에 한 지파가 빠져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12명인데 둘이 들어갔는데 에브라임까지 들어갔으니까 한 지파가 빠져야 되잖아요. 무슨 지파가 빠져요? 안 읽어보셨죠? 다한 지파가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한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고 하는데 이걸 셀 때에 제일 먼저 루벤부터 나와야 되는데 유다부터 나와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족속하고 틀려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원래의 그 12지파의 이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의 그 지파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아마 설명해 주려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각 지파마다 이게 12,000명씩 모아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13장, 14장, 16장, 19장에 보면 그 숫자들이 막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에 대해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6, 17을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령을 청하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명함에 144 규빗이니 여기 지금 12,144 이거 다 나와요? 결국은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걸 상징으로 이렇게 썼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1만 2천 스타디언이요 144 규빗이니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수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 숫자일 것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 하려면 성경이 지금 틀렸어요. 그죠? 이 지파들도 잘못했고 그런데다가 지금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갖고 네가 무슨 지파냐 그러면 무슨 지파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지파라는 개념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족속들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 지파 이름도 틀리고 뭐가 다 틀려요. 안에서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여 안에서 헷갈리는 장면들은 바로 이러한 숫자는 항상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이제 수많은 구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이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었어요. 그죠? 이 흰 옷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든 건 뭐예요? 이거는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또 사람들이 이걸 들고 이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때에 승리의 함성들인 거예요. 모두가 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모두 다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다시 이제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러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난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했고 결국은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 봤을 때는 그게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세컨 그림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해석한 거예요. 여기에 보좌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다고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밖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14만 4천 명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셀 수도 없는 수도 없는 사람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 속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막
딱 하니까 갑자기 이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갖고 아멘 하면서 그 능력과 힘과 존귀와 부와 그런 모든 것들이 세세토록 이분께 있을지어다 하고 이분을 지금 월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알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을 씻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월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들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하겠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그러니까 장막을 갖다 그들 위에 치신다고 하는데 이 장막이라고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쉐카이나예요.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갖다가 그분의 임재를 갖다가 그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쉐카이나의 그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아주 뜨거운 고문들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도 뭐예요?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안디바스라는 이 순교자들도 전부 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잔인했어요. 뜨거운 가마 위에서 사람을 갖다 볶아 죽이거나 어떤 뜨거운 기운도 이제는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쉐카인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 그들을 갖다가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실제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그들은 목말라서 죽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어. 이제는 그들을 갖다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그런 것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예순교자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너희들의 그러한 희생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희생을 했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너희들은 씻겼어. 이제는 세세토록 내 임재 가운데서 나를 섬기며 그리고 내 쉐카인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들은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숫자들이 확정될 때까지 마지막 파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그들의 숫자가 다 차이까지 끊임없이 희생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다 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입맞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숫자가 차게 될 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쉐카인의 영광으로 그들을 뒤덮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닦아주는 눈물은 계속 나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장에 가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늘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흠양하시는 아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런 것들은 잘했는데 저런 건 못했고, 어떤 교회들은 이랬는데 어떤 교회들은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그 교회들 안에 이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얼만큼 잘못 살고 있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글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았구나. 내가 정말 사대 교회처럼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이단들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월십하지 않고 엉뚱한 걸 월십했구나. 내가 얼마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마지막 이 반열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마지막 종려나무 가시를 들면서 안에서 그렇게 월십하며 그분의 쉐카의 영광 속에 살고 싶다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 모든 고통을 지어주시고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갖다 침묵하지 못하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드디어 올지라도 필이 오게 될 거니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왔던 많은 고통들, 의인으로서 당했던 그런 고통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인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마음이 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이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나오는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림 속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월십하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상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쉐카인의 영광으로 우리를 갖다가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그것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고 이 마지막 이 비전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대교회나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옵고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페이스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